웰컴 홈. 웰컴 노 열정. 네, 오늘도 그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예배 전에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철치 로비, 노크 로비, 이제 라운지라고. 어떤 게 나을까요? 로비, 라운지? 노크 라운지 어때요? 노크 라운지. 노크 라운지. 노크 라운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노크 라운지 첫 시간에 또 예배 전에 항상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리나 성도님을 또 처음 모셨어요. 리나 성도님 어디 캠프시고 또 어떤 리더님 소속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베이지 캠프고요. 저희 리더님은 러블리 엔젤 성희 리더님이세요. 러블리 엔젤 성희. 엔지요. 네. 엔젤. 네. 네, 성희 리더님 좀 어떠세요? 성희 리더님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는데 저는 성희 리더님을 만나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2011년도 모든 축복의 집합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전에 너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희 리더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캠프 모임 또 베이지 캠프는 좀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요?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방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마디 키즈워십 한지 너무 오래됐다. 분위기가 말이죠. 분위기가 우리 성희 리더님이 일단은 너무 그 리더십이 있는데 그 부드러운 리더십 아시죠? 그게 진짜 세상 제일 어려운 카스테라 거거든요. 같은? 카스테라? 카스테라인데 순두부? 저기 그 어디 일본 저기 어느 쪽이죠? 카스테라 저쪽 그 카스테라의 고장 있죠. 그쪽 카스테라인데, 그쪽 카스테라인데 거기 카스테라 중에서도 한 35년 카스테라만 만든 장인. 그 장인이 만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재미가 없어요. 네, 그다음. 열정. 아니 진짜 오랜만에 교회 또 나오게 예배 드리게 되셨잖아요. 네, 오늘이 맞아요. 이제 베이지 캠프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네. 또 오랜만에 성전 오고 교회 온 느낌이 또 어떠신지 성도님한테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성전 들어오는데 막 마음이 벅차가지고 제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걸어서 한 10분 거리거든요. 네네. 10분이 10초처럼 느껴졌어요. 살짝 막 두근두근 되면서. 너무 두근두근 되면서 좋아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막 성령님이 나를 감싸는 느낌? 오늘 좀 열정이 많으시네요. 열정이 넘쳐요. 아니 저번 주에 우리 그 비전 캠프랑 네. 점프업 캠프 성도님들 네. 같이 또 예배 들으셨는데 네. 예배 들으니까 오프라인 예배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비전 캠프인 척하고 올까 하다가 괜히 또 들키면 또 쫓겨나니까 그래가지고 네. 몰래 올까 하다가 수칙 지켰어요 저. 역시 네. 요즘 시대의 방역 수칙이 정말 중요하죠. 열정. 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이 저번 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랑 새벽 예배가 같이 오프라인이 됐어요. 네. 제가 리나 성도님한테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또 새벽 예배랑 이렇게 막 결단 준비 중이시라고. 제가요? 네. 제가? 네. 저는 결단은 한 10년 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맞아요. 예수 성도님입니다. 와, 열정. 네.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오고 계신데 네. 성전 넘어가 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함께 새벽 예배랑 또 노크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 드려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같이 오프라인 드리는데 또 너무 분위기가 같이 기도하니까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또 함께 너무 오셔서 좋아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혜민 성도님 오셨어요. 혜민 성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기도 제목이나 특별히 이번 주 지냈던 하나님이랑 또 그럼요. 이슈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이슈. 제가 이제 하나님이랑 더욱 더 가까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항상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 돼 이제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열정 있게 하나님이랑 이제 1대1 잘 대면 데이트 할 수 있도록. 대면 데이트. 대면 데이트. 요즘 있도록 유튜브에서 기도 비대면 데이트가 유명하니까 또 그런 거 몰라요 저는. 네. 그래서 말씀만 봐가지고. 열정. 그러면 또 함께 방송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네. 리나 성도님이 하나님이랑 또 대면하려고 여러 가지 네. 준비 중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잘 또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이 철치 라운지에 오셨을 때 네. 노크 라운지에 오셨을 때 한번 들어보도록 또 간증의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또 뭐 그동안 교회 소식 뭐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요? 궁금한 거 많았죠.
근데 비밀. 오늘 방송이 잘 안 되시네요.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잘 안 돼요. 네,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저도 2주째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데 또 기대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준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건데 또 그런 부분이 잘 또 전달되는 온라인, 오프라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막 두근두근 되는 시간들이 있네요. 그래서 또 계속 새벽 예배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캠프 모임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목사님께서 교재를 쓰셨어요. 네. 교재 좀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 너무 목사님 교재가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았던 거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접하고 알게 되면서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또 다음 주에 계속되는 노크 바이블 캠프 가운데 베이지 캠프 성인 리더님과 함께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가 3분, 예배 시작 3분 전에 됐는데 3분 뒤에 우리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더라도 함께 찬양할 때 손을 올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두근대는 마음으로 나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열정 예배 때 봬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부서지고 깨진 내 마음, 숨쉬기도 버거운 나의 삶, 예수님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날 둘러싼 벽들을 넘어서 나 주님의 손을 가까이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더 가까이 줄게. 더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 그 사랑의 피가 흘러 넘치네. 아멘. 죄사이 숨어 누웠던 내게 죄사이 숨어 누웠던 내게 한 줄기 사랑이 날 찾았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져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져주셨네. 두 마음 품고 나갔던 내게 두 마음 품고 나갔던 내게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로 달려오신 주 찢었으니 이제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제
나는 보내 유다의 사자 나는 보내 유다의 사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나는 듣네 그 사자의 외침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수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수 나는 보내 유다의 사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나는 듣네 그 사자의 외침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수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안아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안아주셨네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피로 친히 건져주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사슬도 어떠한 죄의 멍에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 우리 모든 참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눈짓으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 채팅으로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얼굴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좋네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는 주님의 기쁨인 것 같아요. 주님이 아마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은혜를 입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방금 찬양한 것처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했던 내 자녀들이 잊지 않고 내 앞으로 다가오는 걸 보는 순간 사실 그분의 속에서 나오는 감격이 더 크지 않을까. 그죠?
부모님들이 더 잘 우시잖아요. 자녀보다는 돌아온 자녀들을 볼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예수님께는 참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볼게요.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야훼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흐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평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활짝 열게 해주시고 주님 하늘문도 활짝 여셔서 주로부터 인해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한다. 그러면 사실 수많은 위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 수많은 위기 중에 탑3 안에 들은 그 가장 최대 위기라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바알보을 사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인들이 집단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 바알보을 사건.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사라질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비느하스의 또 용기로 모세의 중재로 24,000명만 죽고 끝났던 사건. 그게 바알보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물어보면 항상 마음속에 당신들의 민족 최대 위기는 뭐였어? 하면은 바알보을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때 우리 다 죽을 뻔했어. 경각심을 갖는 사건, 바알보을 사건. 그래서 구약의 여러 사건, 우리 구약을 공부할 때 기억에 두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바알보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전체가 없어질 뻔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의 배후, 그 사건의 배후가 중요하죠. 이 바알보을 사건 배후엔 누가 있었냐? 바로 미디안이 있었어요. 미디안. 우리 주일 예배 때 한번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므리를 유혹하고 같이 음행을 저질렀던 고스비라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스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도 모압이지만
그 배후에 사주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짰던 이 미디안이야말로 굉장한 이스라엘의 원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스라엘 전체에게 강력한 악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5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함정 파는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은 함정 파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해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 21세기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집단 학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죽여버려라? 말이 되느냐? 그 안에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죄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왜 죽이느냐? 잔인하다. 이것을 차원을 달리해서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고대 사회는 이동이 이렇게 잦지 않죠. 한 곳에 딱 정착하면 대부분 정착으로 끝까지 갑니다. 이동이 잦지 않은 고대 사회, 또 집단 의존의 영향력이 강한 그 시대의 고대 사회 때는 사실은 이 얘기는 악한 영향력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 그 얘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악한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대 사회 때는 이 방법 말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는. 지금 사회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조류독감이 한번 딱 돌아요. 돌면 닭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죠. 한 구덩이에 20만 마리까지 들어가는 거 봤어요. 다 죽입니다. 왜 그럽니까? 조류독감 걸리고 막 걸리는 게 막 창궐할 때 누구도 와가지고 뭐 닭의 인권, 닭은 인권이 아니죠. 조건인가요? 그죠? 그런 거 뭐 주장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닭을 처리하는 이유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뭐 괜히 관용 베풀고 뭐 인정 베풀다가 다 죽으니까. 닭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조류가 다 죽으니까. 아프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남은 자들을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살릴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보는 관점. 미디안을 멸절시키는 이유가 뭐냐? 미디안 그놈들은 영향력이 만만치가 않고 고대 사회를 볼 때 너희들이 한번 정착하고 미디안도 한번 둥지를 틀면 멸절시키는 방법 말고는 그 멸절을 한번 안 시켰을 때 그 영향력이 나중에 덮치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멸절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미션을 줘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늘 31장 2절 보니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냐? 모세 너 죽기 직전에 할 일 있다. 죽기 직전에 과제가 있어. 죽기 직전에 이 문제 처리하고 가. 미디안 멸절시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멸절시켜.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력, 특별히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습관, 뭐 죄악의 뿌리, 이런 거 우리 다 깎아버려야겠죠. 꺾어버려야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악의 근원이라 그랬다고 해서 뭐 누구든지 막 집단 학살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집단 학살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접할 때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좀 적극적인 관점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집단 학살 정도의 느낌으로. 과격한 거죠. 과격한 정도로 지금 뿌리를 꺾지 않으면 결국엔 그 미디안 민족이 너를 덮칠 거야, 잡아먹을 거야. 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의 습관이나 죄악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향력이라는 거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을 끊으라는 겁니다. 끊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소극적인 접근이에요. 소극적인 접근이 있고 적극적인 접근이 있는데 소극적인 접근부터 볼게요. 죄의 영향력을
끊어라. 일단 너한테 있는 죄의 영향을 끊어라. 죄 그러면은 성경이 비유하는 게 누룩을 많이 비유합니다. 이스트. 그래서 밀가루가 막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스트가 섞여 있으면 뭐 물 섞이고 뭐 하다 보면은 어느새 갑자기 부풀어 오르겠죠. 그 이스트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얕보지 말라. 죄는 그런 것이다. 처음에 작다고 얕보지 말라. 하얀색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그 나중에 커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빵이 커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걸 덜어내니 뜯어내니 하지 말고 이스트 가루 있을 때 처단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당장 생각나는 죄 있죠. 근데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무거운 거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리를 떠올려봐요. 요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요리할 때 조금이라도 이스트 가루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맑은 국물 뭐 요리하는데 고춧가루가 떠 있으면 괜찮아, 별거 없어, 괜찮아 이렇게 가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쌓이면 요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시각적이라고 또 충분하고 고춧가루가 왜 있지? 뭐 시각까지 안 가도 이게 하나씩 모이고 두 개씩 모인다 보면 나중에 맛이 변하겠죠. 야 소금 5g 더 넣으면 안 되냐? 안 돼. 나중에 진짜 짜진다니까. 엄마들한테 많이 들었죠. 엄마 이거 그냥 넣으면 안 돼? 안 돼. 나중에 졸이면 더 짜져. 지금 뭐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요거밖에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도 죄를 볼 때도. 여기서 뭐 살인죄 저지르고 강도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고 굉장히 가벼운 그런 거 무시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시초부터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관리하라. 불씨 보세요. 불씨가 말 그대로 불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퐁 하고 날아다니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옷에 닿으면 이렇게 옷 상하고 그 불씨. 근데 그 불씨를 잘못 다루면은 산불이 나죠. 불이 산을 이룬다고. 그래서 불씨를 우리는 보통 쉽게 다루는데 요거를 반대로 잘 다루면 이것이 안전하게 되겠죠. 불씨 때문에 요리도 해먹고 불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시작이 뭐냐? 불씨를 어떻게 보느냐. 요게 괜찮아 라고 하면 이게 어느새 산에 붙어서 불이 산을 이뤄서 산불이 되고 이거 잘 다뤄야 돼. 이거는 여기에다 모아놓자 하면은 이 화력을 잘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요리나 그죠? 얼마나 뭐 방을 데피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시작은 불씨라는 겁니다. 불씨. 그래서 내 인생에도 나를 불태워버릴 만한 불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씨입니다. 이걸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나풀나풀되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한 불씨 너무 예뻐, 너무 가벼워, 좀 있으면 사라지던데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잘 못 다루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산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지. 다윗이 범죄했던 스토리 아시죠? 성경에 범죄했던 스토리가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그 영감을 얻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그 범죄 스타일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쟁 중에 일단 낮잠을 자는 걸로 시작합니다. 게으름이죠. 게으름부터 시작해요. 근데 게으름이 뭐 큰 죄입니까? 큰 죄죠. 여러분들 낮에 잠이 오거나 그러면 낮잠 자지 말고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가서 바람을 쐬십시오. 나가서 바람을 쐬요.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피곤한데 운동을 하면 얼마나 더 피곤할까? 얼마나 더 피곤할까? 절대 안 그렇더라고. 오히려 피곤할 때 낮잠을 자기보다 나가서 이렇게 걷다 아니면 뭐 뛰다가 오면 일단 잠이 더 달아나고 또 사실 몸이 피곤했는데 나갔다가 그만큼 움직이고 오니까 이따 밤에 잘 때 더 달게 자더라고요. 이거 거의 뭐 시신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푹 자고 일어나니까 또 개운해지고. 그런데 낮 시간에 게으름을 피운 사람은 낮도 제대로 안 보내고 밤이 되니까 또 자야 되겠죠. 잠도 안 오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게으름을 피우면 마지막 결과물은 불면증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머리가 띵하니까 낮잠 푹 잤겠다. 밤늦게 일어나가지고 베란다를 거니는 거죠. 근데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선에 딱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뚫어지게 본 거라는 거예요. 뚫어지게. 전화 뭐 하고 계십니까? 말 시키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무르는 게 문제예요. 머무르는 거.
뭐 시선으로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머무르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루터가 그런 얘기했죠. 새가 지나가다가 네 머리 위에 오물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 막을 길이 없잖아요. 오물이 새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럼 못 막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죄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막을 수 있죠. 새가 나한테 와가지고 둥지까지 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벌써 관용한 거고 반입한 거죠. 둥지 트는 죄까지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목욕한 거 봤어요. 다윗이. 그러면 이거는 오물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뚫어지게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를 불러오죠. 이거는 둥지를 튼 겁니다. 이건 다윗이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보였습니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렀잖아요. 뚫어지게 봤고. 그래서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러온 여자를 임신시키고 남편 있는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을 죽이게 되죠. 살인죄로 연결됩니다. 간음죄는 벌써 지나왔고. 시작이 뭐였어요? 게으름. 낮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부담되는 일들이 있죠. 부담 가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걸 놔두면 반드시 큰 문제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성 관리한다, 뭐 신앙 관리한다 그런데 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관리. 낮잠 잤어요. 뭐 목욕한 걸 봤어요. 그럼 거기서 관리가 들어가야죠. 주님 내가 미쳤습니다. 둥지를 트는 죄를 범했군요. 또 여자 불러왔어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또 죄를 관리했어야 되고 또 뭐 간음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그리고 살인까지 갔어요. 이미 거기까지 안 가겠죠. 중간중간에 관리를 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리해야 되는 것이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나의 자그마한 죄를 무시하지 않는 거. 이게 죄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사슬을 끊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죄사슬이 이만해져가지고 살인죄가 된 후에야 그때 주님 하면서 한다 그러면 뭐 주님도 부담되고 나도 부담되는데 이 자그마한 죄부터 관리한다 그러면 거기서 느껴지는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그 생활 속에서 일상의 예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죄의 영향력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시작은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 안목의 정욕, 간음죄, 살인죄. 이 루트를 본다 그러면 게으름이 죄입니까? 그렇게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되더라. 나중에 다윗의 삶 가운데 산불로 다가오죠. 그냥 거의 뭐 며칠 만에 일어난 거예요. 며칠이 뭐예요? 목욕하는 걸 보는 그 왕이 살인자가 돼버리는 순간은 순식간이었더라. 산불, 불씨를 관리 못하니까 산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악도 성경이 표현하죠.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신약에 넘어오면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은 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분노가 뭐 말이 분노라 그렇지 막 승질내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승질내는 거. 근데 승질 자꾸만 하다 보면 지금 내 손에 칼이 없어서 뿐이지 지금 내가 핸들 안 잡고 있어서 그렇지 이건 나중에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죄악,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뭐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입니까? 열 받았는데 마침 근처에 망치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잔인한 거? 마침 사람이 없고 우리는 그 기회만 못 만났을 뿐이에요. 2008년도죠? 어떤 영감님이 토지 보상 문제로 화가 났습니다. 뭐 보상 많이 안 해줬다고. 근데 이분이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땅도 이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욕심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줬대요. 그 공시가보다. 근데 기대 수준이 높아진 거죠. 기대 수준이 높아져갖고 이거 재개발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근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 돈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심에 승질 나서 화가 나서 최종기라는 사람인데 신어 가지고 남대문 가 가지고 신어를 붙고 불질러 버렸죠. 그 남대문 방화 사건의 시작이 홧김이에요. 홧김. 승질. 그 남대문의 그 결과만 봐서 우리가 그렇지 사실 그 불씨 조그만 건 홧김을 관리 못하니까 지 승질을 관리 못했을 때 국보 1호를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 민족 최고의 원수죠. 왜 그래요? 작은 화, 승질머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남대문은 진짜 그 옛날부터 오던 남대문이 아니죠. 뭐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 민족에 그게 있나요? 없죠. 그게 왜 그 꼴이 된 거예요? 어떤 영감님의 홧김, 그죠? 그것뿐인가요? 뭐 요즘에 뭐 다 핸드폰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공중전화 쓰던 시절에는 공중전화에서 늦게 나온다고 해서 사람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게 인간이라고. 모두에게 핸드폰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근데 핸드폰이 없고 공중전화 시대에 살면은 우리는 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는 뭐 성격이 원래 거칠어 뭐 나는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교제할 때도 여러분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화 잘 내는 사람하고는 헤어지세요. 내가 결혼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그겁니다. 뭐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처녀 때부터 화를 자주 내요. 뭐 걸핏하면 화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은 삐지고 월화목 월수금 삐지고 화목은 화내고. 귀여워 보이죠? 약간 그죠? 남자들이 볼 땐 귀여워 보여요. 지금은 귀여워 보여요. 근데 귀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화 자꾸 내는 거 버릇이죠. 아주 악한 버릇이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품을 품고 있지 말고. 그 쥐는 예외인가? 자매는 막 그걸 무기로 사용해요. 나 삐졌어. 알아서 행동해. 화난 거 막 귀엽다고 또 남자는 또 얘기해 주죠. 뭐. 그럼 또 그걸 자기 무기로 사용합니다. 올바른 거 아니죠.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똑같아요. 작은 것부터 관리할 줄 알고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뭐 개인 취향이야 개취라고 그러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영감님은 개취 아니었나? 그래서 작은 것부터 관리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너 작은 거부터 관리해라. 근데 그건 우린 너무 되게 작아 보여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가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그런 게 살인죄와 간음죄까지 가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관리 잘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관리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성경 뭐 지식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잘못된 거 끊어버리지도 않고 작은 거 관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작은 거 들추려고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이쑤시개 같은 거는 엄청나게 잘 보는구만. 그 뭐예요? 넌 작은 거 왜 네 거 왜 관리 안 해? 남 보고 뭐라고 하지 마. 그 얘기죠. 작은 거 관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자주 쓰는 것을 강조하는데 말씀 앞에 쓰다 보면 사실은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 안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괴로워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자기가 보이거든.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한 거 보이고 부족한 거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초반에 안 익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를 거울과 같이 비춰줘요. 딱 보니까 나는 지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거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누가 와서 고쳐주지도 않아요. 제일 예를 들기 쉬운 게 지각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자기 몸에 밴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바꾸면 근데 또 미래가 안 바뀌죠. 그래서 거의 이런 거는
거의 뭐 그 사람 이름 실명을 대면서까지라도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핀잔을 줘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럴 사람까지는 없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해야 고칠까 말까예요. 안 고쳐져요. 예배 시간 그 5분을 일찍 못 와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그 자녀도 똑같아요. 보고 배운 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지각하는 사람이 맨날 지각해요. 지각하는 사람만 차가 막혀요. 온라인으로 지각하면 오프라인도 지각해요. 오프라인 지각하는 사람 온라인도 지각해요. 저랑 약속해서 못 지키는 사람 리더랑 약속해도 못 지켜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작은 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과격하게라도 끊어버려라. 과격하게 안 하면 절대 안 끊어진다. 얘야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미디안을 과격하게 처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미디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미디안. 자기 자신이 다 알 겁니다. 내 안에 미디안.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특성. 그러나 과격하게라도 끊어버려라.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적극적인 걸 볼 거예요. 소극적인 접근을 일단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을 끊어버려라. 이건 소극적인 거고, 그럼 끊고 나면 뭐 할 거냐? 적극적인 방법을 볼 건데, 적극적인 건 뭐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영향력을 버렸다 정도는 제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리커버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제로 상태로 가지 말고 이제 네가 누군가에게 플러스가 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인생이 되거라.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응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익과 충돌이 됐어요. 자기 이익과.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엄청 강할 때는 두려워서 못해요라고 얘기했고, 자기들이 강해질 때는 놔두면 그냥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노예도 삼고 전리품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못 순종하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강해져도 불순종하고 내가 강해져도 불순종해요. 언제나 불순종한다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용기예요. 용기. 용기가 어떤 종류의 용기냐면 내 마음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게 용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항상 앞서는 상태로 놔두는 상황, 그건 용기가 없는 거죠. 그건 불순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순종한다. 지금도 순종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앞서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은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대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대요. 가로하고 하나님은 준비가 됐어도 누가 왕이에요 지금 현재? 내 마음. My heart is king이에요. My heart가 거의 하나님급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결제 도장을 막 세리 박아도 제 마음의 도장이 안 찍혔네요. 주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몇십 년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둘이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비슷해요. 하나님에 대한 뭐 교육, 뭐 성경 교육, 뭐 이런 것들 뭐 다 알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진리들을 둘 다 비슷하게 안다 그러면 누군가 순종하고 누군가 순종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모르고 아는 것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라고.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한 사람에게 뭐가 있냐? 한 사람에게 용기가 있는 거고 한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잘 몰라도 용기만 있으면 걸어 나가고 주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세요. 준비가 안 되세요. 더 준비하고세요. 이런 말로 계속 둘러치는데 결국 뭐가 없는 거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준비돼서 나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찾아봐요. 준비돼서 나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준비는 무슨이에요? 그 우상 동네 갈대아우르 우상 최고의 브랜드를 내세우는 그 우상 동네 거리에 살던 사람을 끄집어낸 게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양치고 있는데 불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치고 있는데 불렀어요. 뭐 누가 준비돼서 불러 나갔습니까? 준비 안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용기 내서 간 거죠. 그거라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용기예요. 저는 삶의 그 덕 중에 삶의 요소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전진이 가능하고 용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용기예요. 용기의 유무. 새벽예배 우리 교회가 새벽예배 중요시 여긴다.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 새벽예배 나도 나가야겠다. 아유 뭐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뭐 없어요. 한둘 빼고는. 근데 그 사람과 나오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용기예요. 목사님이 새벽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잘 알고도 안 나가는 거는 용기가 없는 거고 그걸 잘 몰라. 새벽예배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난 주님께 나가고 싶은 용기가 있길 원해. 그 용기의 차이라니까요. 집에 먼 것과 차이가 없어요. 집 가까운 사람, 뭐 집 먼 사람, 그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예배 드리는 사람 확인해봐요. 다 집 가까운 사람만 드리나?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용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삶의 하루의 일부분만 터치되는 게 아니라 오전만 터치되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 영역이 바뀌는 거죠. 나에겐 결제를 받을 분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새벽 예배 때 나의 하루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야 될 그 창조주가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 세계관이 바뀌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바뀌는 유익이 옵니다. 그 용기로 새벽 예배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용기 있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된다고. 헌금이라는 한 부분의 순종을 통해서 한 부분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나에 대한 포기, 자기 부인, 시간에 대한 헌신 뭐 이런 삶의 영역들이 쭉 넓어지면서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안 그래요? 11조 내는 순간이 젊은이들에게는 그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타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더 복을 주시고 더 영향 있게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가 벌써 믿는 기도가 나오죠. 의탁하는 기도가 나오죠. 용기 있게 한 후에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기라고. 용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 있죠. 있을 거라고. 막 다툼이 있는. 그럼 말 안 하고 꽁하고 있어요. 꽁하고. 서로 말을 못 꺼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같이 얘기 나눌 맛집과 카페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용기냐?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대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대화를 하면은 진실한 관계가 된다고 하죠. 그 진실을 대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대화는 뭐냐면 나의 진실을 먼저 보여줘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나의 진실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내 진실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진실로 보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거를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요. 대신 뭐 하죠? 웃죠. 인사치레하고. 진실까지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특별히 결혼을 앞둔 형제들 자매들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안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또 자기 자신의 핸디캡 같은 거 있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누구나 있다고. 뭐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있죠. 그러나 결혼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그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결혼식장에 부모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도 해결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그거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핸디캡 나 사실은 가발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사실은 다 틀리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실을 만나야 될 부분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있다고. 듣고 있죠. 들어야 돼요. 듣고 용기를 내야지. 근데 보세요. 한두 가지, 이 진실 한두 가지를 만나는 게 두려워서 뭐를 포기하는 사람도 봤냐면 저는 결혼 포기하는 사람 봤어요. 이 진실을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결혼식에 필요한 패백이 아니라 결혼식장도 필요하지 않아. 네가 필요한 것이 뭔 줄 알아? 용기야. 용기라고 했어요. 용기.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용기 안에서 부딪혀라. 용기 안에서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면 어디로 빠지냐면 그때 위선으로 빠지는 거예요. 용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선으로 빠집니다. 늘 웃고 다니고 뭐 착하고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보이지만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용기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전진이 안 돼요. 부딪히고 변화시킬 거면 차라리 넘어가 버리자.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요. 뭐 맨날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이렇게 세네요. 그 얘기 뭐냐면 너무 맞는 얘기다 그 얘기거든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니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다 맞는 얘기니까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 자기가 지금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버리는 거죠. 상황도 어려운데 직면하기까지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마치 그런 거 아시죠? 그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안 가는 이유. 병원 가면 암이란 진단 나올까 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암세포는 잘하고 있고 병원 가서 초기에 막든지 뭘 기도를 받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안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병원 가는 용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용기, 사람과 진실을 얘기하는 용기. 그거 없이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좀 나을 겁니다. 전 목사죠. 목사도 죄인이죠. 목사도 죄 짓잖아요. 어떤 때는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다고 목사가. 목사가 제일 힘든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힘든 거. 저는 보니까 스케줄이 뭐 거의 매일 있는 거거든요. 뭐 화요일날 뭐 교육도 있고 뭐 중간중간 신방도 하고 또 모임도 있고 리딩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 그게 목사가 힘든 거예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모임을 인도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나는 옛날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심정을 알겠어요. 방울 달고 들어가죠. 죽으면은 그 소리 안 나면 이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데 죽을 거 뻔한데 지성소에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라고. 그때 하는 일이 뭐죠? 먼저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개해서 결과적으로 죄악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제가 얻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걸린다고.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어요. 면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성도들은 날 보고 있지. 뭐 예배는 시작했지. 근데 난 면목 없지 주님 앞에. 그런 상황. 눈물이 나요. 눈물이. 이게 서러워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죄송한 눈물. 그런 거 알아요? 주님 앞에 죄송한 눈물. 근데 뭐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오늘 은혜로 눈물까지 흐르시다니 그걸로 더 은혜 받았어요. 그냥 속으로 얘기하죠. 야, 네가 내 속을 몰라서 그런다. 나 주님 앞에 죄송해서 면목 없어서 부끄러워 갖고 우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사실은 원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일 줄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용기예요. 용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오늘도 분명히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그 용기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용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에게나 나아갈 수 있어. 제일 만나기 힘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내 마음이 사실 힘드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나아간 경험이 있다. 그럼 누굴 못 만나요? 이제부터 무서울 사람이 없지. 그래서 나는 어딜 가기 원합니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 그러면 세상 어디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이. 죄인된 몸인데 감히 그리스도 어린 양 대제사장인 주님 앞에 딱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러면 아니 사람 그다음부터 만나는 건 사람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뭐 이번 주에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야. 이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세상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만난 존재라면 그분을 만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나간 사람이라면 세상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거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그 사람이랑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랑 푸십시오. 하나님이랑 풀 정도라면 하나님을 만났을 정도의 그 깡이라면 그 다음에 누굴 만나도 하나님보다 미칠 거 아니에요. 뭘 무서워합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죠.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가 언제부터 회복됐죠? 탕자? 아버지께 나아가는 용기. 아버지와 만나서 화해하는 그 순간에 집안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게 됐죠. 순서가 그거예요. 그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에게 모든 조건이 다 사실 주어진 순간이 있었죠. 유산을 상속한 순간.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이 계속 뻥 뚫려 있는 거죠. 누구를 안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해결된 문제, 해결 안 된 문제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세상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필 오늘 마지막 문제는 소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가 작죠? 소수의 문제. 이 승리는 소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승리는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야훼의 원수를 갚되. 여기 무장시키고에 한번 밑줄 쳐보시고 무장시키고 이거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은 준비시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첫 번째 조건이 나오죠. 준비된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무장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며. 준비된 소수를 사용해서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2지파가 굉장히 많은데 1000명씩만 뽑았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12,000명만 딱 뽑고 출발합니다.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준비된 사람 12,000이면 충분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 주님은 준비된 소수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 그 사람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물론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 막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조직 자체가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 있는데 그 조직 자체가 주는 큰 굉장한 해악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조직이 안 변해요? 조직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잖아요. 조직이 있으면 사람이 교체되면 조직 분위기라도 바뀌죠.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 이건 또 하나의 유물론이에요. 조직이 조직으로만 남기 원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왕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 다 바뀌죠.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같을 수가 없죠. 조직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죠. 조직 안에 사람이 바뀌니까 조직이 바뀐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명제는 뭐냐? 크리스찬들이 품어야 될 생각은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왜? 사람이 들어가면 조직이 바뀌니까. 조직의 분위기라도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땅이 달라져요. 하다못해 진짜 분위기만이라도 달라진다고.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갑니다. 주님, 제가 축복받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면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는구나를 믿어야 돼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왜?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이 바뀌거든요. 한 사람을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데 한 사람이 나였어 원래. 근데 주님 앞에 나갔네. 감히?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했네. 아싸 할렐루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나예요. 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변한다 그 소리죠. 그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쉽게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게 사람 바뀌니까 완전 분위기가 다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캠프도 느끼는 게 있죠. 누가 캠프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온라인도 보세요. 온라인 그날 줌에 누가 들어왔느냐에 따라 분위기 달라지죠. 한 사람의 영향력 다르다고. 그럼 또 그 캠프에 누가 리더냐에 따라 또 그 캠프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캐치할 수 있어요. 분위기를 흐리는 거는 몇 명이면 충분해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거기서 절망하지 말라고.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몇 명이면 충분해요? 한 명이면 충분해. 그래요? 교회 분위기, 쟤 때문에 교회 분위기 안 좋아.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렇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한 명인데 교회 분위기 살리는 것도 한 명이라고. 캠프 분위기 들어와가지고 겁나 준비했는데 와가지고 막 캠프 분위기 망치는 있죠? 있다고. 각 캠프마다 있어요. 어디 교회나 있어요. 어디서 파송해 주는 것 같아. 있어. 그러면 그 한 명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분위기 살리는 거 한 명이면 또 충분하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분위기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이면.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에서 할 일은 뭐냐? 그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 어딜 가든 영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주는 거.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가서 설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거잖아요. 리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딱 가면 새바람이 있는 거죠. 새바람 불어일으키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자부심을 갖고 뛰게 해주는 거. 그게 담임 목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새로운 바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자부심 있게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지도자죠. 한마디로 리더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가 또 기도하다가 자기가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들은 언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보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냉수가 되기 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제가 냉수같이 쓰이도록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갑자기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부심 갖고 뛰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부심 갖고. 로마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요. 여러분 로마에 대한 위상을 잠깐 생각해 보면 모든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진 나라 하면 로마였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미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다 독수리 휘장이 들어가 있죠. 독수리가 있는 게 로마의 사실 로마가 독수리 마크였는데 그게 미국도 독수리 마크 쓰는 이유가 로마 닮기 원해 그거예요.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죠. 옛날 대영 제국 할 때도 영국도 최초의 모델을 로마로 삼았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기반을 갖춘 시스템의 나라가 로마였다고. 가장 이상적인 국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보면은 로마가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추는지를 보여주죠.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견줄 수 없는 나라 로마.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한 사람이 딱 섭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딱 서가지고 그 완벽하고 시스템 잘 갖춘 로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로마 너네도 말 잘 들어야 된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 엄청난 자부심으로 로마를 깨트려 버리죠. 로마가 꼼짝 못하죠. 뭐라고 외칩니까? 로마 너희들이 영원한 줄 아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도다. 그 서신에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부심. 이런 자부심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 진정한 복음을 갖춘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진정한 복음을 갖춘 사람. 근데 이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아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로마라는 한 거대한 엠파이어를 상대했다는 걸 기억한다 그러면 숫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니까 두 개 군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 좀 하려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를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숫자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보십시오. 복음으로 무장한다 그러면 성경의 표현 나왔던 것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들어보셨죠? 그 당시 이동수단이 뭐 별로 없을 때도 불구하고 벌써 성경은 땅끝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이야 뭐 땅끝 얘기하면 우습죠.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겠네요인데 그 당시는 땅끝을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그 정도로 만만하게 봤다고. 그 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위대한 힘은 그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숫자 문제라고 그래요. 네가 돈이 어딨냐? 나이가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채웠어야지. 그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걸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길을 꺾어 놓습니다. 다 숫자 아니에요? 너 회사 들어온 지 몇 개월 됐어? 이런 거. 너 월급 얼마 받아? 너 몇 년 차야? 계속 그걸로 주눅들게 합니다. 그게 숫자 싸움이거든요. 세상은 숫자예요. 너 차 몇 cc야? 뭐 그리고 몇 평 살아? 다 숫자 아니에요? 몇 킬로야? 이건 너무 좀 그렇죠. 잔인하죠. 그런데 성경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고. 내 유일한 자녀. 한 사람, 자녀 한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숫자가 아니었고 승리 전체가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1000명 안에 속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십시오. 소극적으로는 먼저 죄의 요소를 끊어버리십시오. 죄의 요소를. 괜찮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불시예요. 불시. 산불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이 뭡니까? 용기죠? 용기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용기가 있어야 읽을 수 있어요. 용기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소수라도 괜찮아요. 생명 가지고 뛴다 그러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를 향해 쩌렁쩌렁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상대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수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씨를 관리하고 산불로 우리의 삶의 죄악들이 번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과 부딪힐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생명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된
소수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축복과 변화의 삶을 누리는 한 새로운 인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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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불씨들이 내 마음을 이미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산불로 번지기 전에 하나님 작은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 큰 거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나의 습관, 작은 나의 생각들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적극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배드림도 용기가 필요하고 말씀 읽음도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한 발자국을 내딛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위기를 흐리는 것도 한 사람이라면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소수의 문제, 소수의 능력, 소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은 인터넷 앞에서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용기입니다. 용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믿으신 분들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일어나 결신한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고 또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소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시고 건지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어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간구하오니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이미 응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삶 속에서의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질서가 잡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죄악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받았던 이유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엎드리는 것을 결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과 유명한 게 다윗 왕의 회개 기도문이거든요. 시편 51편. 왕의 기도문 같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의 죄인 같아요. 그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엎드려졌습니다. 그런 다윗 왕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기도문,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 우리 특별히 찾아서 읽을 텐데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고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온라인에서도 찾으시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찾아서 함께 우리 읽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을 통해 나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재물과의 위치를 정확히 하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권력과 승진과 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30배 60배 1000배만 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특별 헌금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늘 삶 가운데 나누고도 베푸고도 또 충분한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펼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노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또 눈짓으로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뒤로 나아갈 힘이 있다 그러면 뒤로 물러나갈 힘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꼬꾸라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펑펑 우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얼굴 묻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예비하신 또 숨겨놓은 축복을 한없이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새신자 교육이 끝나요. 10주를 마무리하는데 10주차 교육을 하면서
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교회에 올 새신자 분들 또 교회에서 세워나갈 이런 새로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히 여기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자녀들 우리 노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캠프 모임도 축복합니다. 캠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큰 풍성한 나눔이 함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 죄악의 분위기로 흐려졌을 때 주님 한 분이 오셔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축제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회사에서나 현장에서 삶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감당하며 그 영향력을 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우리 현장에서의 선교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노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악의 사슬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괜찮다 아직까지는 적당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멋지고 평화로운 주일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살짝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